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배서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사치 않겠네. 내게 하루 주지 않고 오늘 깨워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여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한량 품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벗어 여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벗어 여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슬픔으로 더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벗어 여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 1절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여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 반석 여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여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여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슬픔으로 더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여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전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3절 하겠습니다.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께서 사랑하며 자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늘은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면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개웃은 이를 믿노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다신다.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는 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는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번에 있는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번에 시편 14편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영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온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위해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로 이 땅에 피로 젖었던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을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주의 선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우리 신내 제일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귀한 우리 신내 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성기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로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가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양 8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이병을 알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5장 30절로 39절의 말씀과 그 뒷부분 하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유대인의 부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6월을 맞이하여서 여름철 더위가 시작이 되어지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서서히 좀 더 확대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방심하기에 금물이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끝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현재 예수를 믿는 자가 내세의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인 전체의 주제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증거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미 성경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는가를 생각해 본다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더 굳건하게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자리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은 이 세례 요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즉 구세주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의 신발끈을 묶었다가 풀었다가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 라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러 온 자라고 그의 사명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또 증거하고 그 주님을 전파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보다가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박히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를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나 기적만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호련히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구름 속에서 변화산상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귀에 들려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시니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과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 별을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동방 박사들은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연구하던 그야말로 박사 중에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올바로 그가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라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할 수가 없는 분, 구원의 자격이 없는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이유들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아니했는데 그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이들은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천국에 안 가도 좋다. 작정을 한 사람들. 2021년 5월 21일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한국을 제외한 205개 IOC 전체 회원국의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잘못된 독도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앞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네마현 위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전국 및 민간 차원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일본 전국 지도의 디자인이 바뀌었고 육안으로 봤을 땐 표기가 사라진 것처럼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국 지도의 화면을 확대하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똑같이 표기해 놓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을 우긴다고 한국 땅이 일본 땅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너네 바쁜 시간을 왜 빼앗으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은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헌신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헌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몸의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충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또 돈 바치라고 하네 라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관계를 하면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자는 겁니다. 성경에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취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인데 이들은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은 이들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도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를 왜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또 그들이 세상의 온갖 여행을 영광을 취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것. 요한복음 5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게 오면은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에게 가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생도 얻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천국문도 남들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먹이다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꺼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고 하고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위하여 나와 동행하자. 결국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분입니다. 1854년 자신이 근무하던 미국의 보스톤의 구두공장에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다. 무디,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킴벌 선생님은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무디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무디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디는 그 미국의 보스턴의 홀튼 사무엘 그 삼촌의 구두 공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전역을 오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많은 생명을 전도하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몸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코로나19의 백신을 통해서도 고치시고 또 예방수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 역대기의 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이 땅을 고치시는 치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것, 동행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우겨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매일매일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거를 성경이, 세례 요한이, 또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이 증거하는 증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생의 근원자이며 구원자요 영생의 축복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사오니 영생 얻은 자로서 날마다 내세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서성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어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금추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소원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차량봉사 환경비와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재정부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또 관리위원으로, 또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계로 열체크, 예배 시 뛰어앉기, 방역록 작성,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손 소독제 사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 기공지된 계좌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